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온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인 광고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은 wanted, 그래서 하나님의 구인 광고인데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이렇게 읽으면서 구인 광고 치고는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데 이 찾는 내용이 좀 초라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구인 광고를 낼 때는 학력을 논한다든지 또는 뭐 실력을 논한다든지 그 사람의 그 스펙을 논한다든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논해요. 실력 있는 거 없는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구인 광고를 내신 걸 보니까 honestly, 공의를 일삼으며, 다시 말하면 정직한 사람을 찾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정직한 사람을 찾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그 기준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물론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생김새를 보고 이런 걸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중심을 보신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심령 상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며느리감이나 사위감을 구할 때도 감을 논해요. 그죠? 자격을 논합니다. 그래서 뭐 성격은 어때야 되고, 키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학벌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뭐 가문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그 조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직장에서 사람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봐져요. 그럴 때도 자격을 논하죠. 이 사람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학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보고서 사람을 채용하고 사람을 이렇게 구인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신 구인 광고를 보면 그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하나는 honestly라고 하는 공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은 honestly로 되어 있어요.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두 번째는 진리에 열광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학벌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뭐 스펙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두 가지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했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제발 거두지 마십시오. 내 심령에서 내 영혼에서 주의 성신을 거두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두 번째 그의 기도 제목은 뭐였었냐면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5장, 물론 1장부터 다 예루살렘 성에 사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예루살렘, City of Jerusalem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도시요, 홀리 시티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서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중심 있게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큰 도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리 시티라고 하는 그곳에 택함 받은 사람들만 산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의인만 그곳에서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그중 한 명에 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의 의인을 찾을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우리가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은 예레미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그 예루살렘의 죄악상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히 에스겔 22장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의 범죄,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 죄악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범죄예요. 우상 숭배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우상한테 절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우상 숭배의 범위는 대단히 넓습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상 숭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신 이런 것들이에요. 이 구약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신인데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어떤 신이냐면 음란의 신인 거예요. 음란스러운 거.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때만 음란스러웠느냐? 그 당시 구약시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만 세상이 음란스러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뭐냐 하면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몰록이라고 하는 신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당시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때 태어났으면 여러분들도 어쩌면 제물이 될 수 있었어요.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신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런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섬겼습니다.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자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약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약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란 문화가 아이들의 손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음란 문화가. 셀폰이라고 하는 거 이거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이 음란 문화가 우리 아이들의 우리 청소년의 손아귀까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가슴에 와 있어요. 저들의 심장까지 파고 들어와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참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까웠냐면 이 미국에서 그 포르노몰을 제작하는 한 사람이
아주 지독한 포르노모를 제작하는 사람이 한국으로 잠입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포르노를 만드냐 하면 아동 포르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4세에서 8세 아이들을 그 포르노 영상에 참여시켜서 포르노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좀 가슴에서 놀라는 게 있나 모르겠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고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한국 가서 그런 포르노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음란 문화가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심장에 손아귀에까지 와 있고 우리 가정 안방에까지 음란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그 당시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아니면 돼. 우리 아이들만 아니면 돼. 우리 가족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을 다 집어치우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신 이유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저는 세우신 줄로 믿어요. 이런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이트 같은 데 보면 마약을 부추기고 여러분 아세요? 자살을 부추기는 사이트까지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접속하는 거 아세요? 참 심각한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스러운 그 동성애를 주장하기도 하고 심각한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교회에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예배 드리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는 거죠. 세상의 변화 때문에, 세상의 발전 때문에, 문명의 발전 때문에 이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찬송하는 거, 설교를 듣는 거, 교회에서 이같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 거룩함은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거룩함이 없다고 하면 그 거룩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거룩함 때문에 제가 이런 아동 포르노물 이런 사람들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 가슴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제 가슴에 거룩함이 없다면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네? 그런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그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런 생각하면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첫 번째는 뭐냐면 첫째는 의인을 찾아요. 의인을. 따라합니다. 의인을 찾는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의인이 돼야 된다. 근데 조금 어렵죠? 에? 의인을 찾으시고 너희가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는데 의인이 그럼 과연 누굴까? 이게 정의부터 내려야 되지 않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의인이 누군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 righteous man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blameless 결함이 없는 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 righteous man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6장을 자세히 뒤져봤어요. 과연 의인의 조건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righteous man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의인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셨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에 walk with God.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아를 갖다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구나. 노아가 살던 시대를 그 뒤에 보니까요. 쭉 보니까요. 그 상황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었다.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거룩함이 없었다. 세상에 미쳐 있었다. 세상에 돌아가는 현실도 알지 못했다. 이분이 all the time 모든 사람에게 다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환경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heart pain, 한탄했다 그랬어요. 한탄했다. 이것을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 그 말이에요. heart pain.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아팠다. 왜? 사람들이 죄악에 젖어 있고 무관심했고 무감각하고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 상했다, 몹시 속상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아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성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몹시 아파하는데, 아버지인 내가 몹시 아파하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급 아파하는데, 엄마인 내가 몹시 아파하는데 자녀들이 그 마음을 몰라준다고 하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렇죠? 섭섭하지요? 화딱지가 나지요? 내가 저놈들로 해서 밥을 해주는 이유가 뭘까? 내가 저놈들로 해서 왜 이렇게 희생하고 있을까?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물론 부모니까 물론 해주겠지만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트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한 번쯤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과 상관없이 노아는 하나님과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죠. 환경에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 되게 좋은 말이에요. 동행. with God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with God. 그 다음에 go with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동행, going together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동행.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마치 어깨동무를 하고서 갔다는 거죠. 아멘. 뭘 하고 가? 어깨동무, 얼마나 좋아. 어깨동무하고 하나님과 길동무가 돼서 노아가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기 의인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의인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going together, go with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가세요. 그분과 같이 걸어요. 외로운 인생길, 고난의 인생길, 슬픔 많은 인생길, 그분과 함께 걸으세요. 그분과 어깨동무를 하고 그분과 길동무가 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동행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같이 길을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최성수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동행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전 못 불러요. 부를 줄 몰라요.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이런 가사예요. 나와 함께 웃어줄 사람 있나요? 그러면서 이것이 따뜻한 동행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 그 상대방과 함께 느끼는 것, 심파티 하는 것, 이것이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따뜻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어느 때는 닦아드렸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껄껄대고 막 웃으실 때는 노아도 같이 함께 웃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땀 흘리며 쉬고 있을 때는 노아가 부채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채질을 해드렸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덕길을 함께 올라가니까 땀을 흘릴 때는 노아가 땀을 닦아드렸을 것 같고,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의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삶을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든데. 얼마나 힘들어. 내가 이번 주간에 김미정 집사님이 저한테 어떤 전화번호를 물어보는데 그냥 전화번호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잠깐 어떤 얘기 했죠. 근데 그 이야기를 잠깐 30초도 안 되는 그 몇 마디 그분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목사님, 그러면서 아주 짧은 마디 했는데 그 마디를 들으면서 제가 집사님의 마음을 캐치할 수가 있었어요. 그 집사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서 감정이입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상상에 맡길게 해요. 기도했어요. 저분이 망하라고 기도는 하지 않겠지, 내가. 그지? 아무리 목사가 저분이 안 되라고 기도는 안 하겠지? 어쨌든 기도했어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아픔, 그분의 슬픔, 그분의 heart pain, 이런 것을 다 같이 느끼면서 함께 걸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얼마나 좋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걷고 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를 같이 보고 스파게티를 먹고 하여튼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시간을 보내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동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면 어머님이 다리가 불편하세요. 다리가 불편하신 이제 80이 되시니까 다리가 불편하신데 제가 어디 가자라면 어머님이 따라 놨을 때가 있어요. 그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그런데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고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고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같이 때로는 시장에 가서 같이 이렇게 미나리도 사고 같이 멸치도 사고 이렇게 어머니와 동행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어머니와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할아버지 집까지 굉장히 산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굉장히 무서운 길이에요. 거기에 옛날에는 아기들이 이렇게 죽으면 산소를 안 만들고 그냥 적당한 데 갖다 이렇게 묻고 막 그랬다고 옛날에는. 그런데 거기 할아버지 집에 가다 보면 거기 아기들 죽으면 갖다 묻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지나갈 때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어린 심정에 막 뒤에서 뭐가 땡기는 것 같고 머리가 쓰고 막 닭살이 돋고 막 뛰어도 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함께 동행하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버지가 동행하면 짐승 울음소리도 안 무섭고 그곳을 지날 때도 안 무서워요. 그리고 가다 보면 상여집도 있는데 그 상여집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야.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요. 거기 막 지나갈 때 막 사람 죽으면 지금은 장의사에서 하지만 그때는 그 상여집이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불고 불고 막 한 거 그냥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관 올려놓고 사람들이 이제 메고 이렇게 가서 사람 땅에다 묻는 건데 그것을 갖다 이렇게 저장하는 곳이 있어요. 그걸 상여집이라 그러거든. 그리고 우리 동네 지나가다 보면 그게 저기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도 생각하면 막 꿈에 나타날 것 같아요. 그거에 눌리면 밤에 잠자다 보면 상여가 이제 막 따라온다, 나를 막 따라온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면서 따라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랑 그것을 걸어가면 무섭지 않아요. Going together 하면, go with 하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서울지라도 흉흉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동행하세요.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길. 이게 잘 안 돼. 492장 같이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아니란바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합시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로하며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곳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의인은 절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아요. 망하는 것 같지만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의인의 집에는 이렇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어요. 안 떠오르는 것 같죠? 의인의 집에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이재동 목사도 여기 여러분이 보실 때 에이 뭐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뭐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저도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아멘. 네, 지금 복이 임하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타락한 세대 속에서 중보할 사람을 찾아요. 중보, 메디에이터라고 합니다. 중보자. 이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중보자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가깝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우리가 중매자를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사람을 중매자라고 하잖아요. 그거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누구냐면 평화의 브릿지예요. 아까 제가 기도했잖아요. 평화의 브릿지예요. 중보자는 피스메이커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그 중보자 메디에이터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은 중보자거든요. 중보자.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의 이 가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이름이 다 있어요. 여기에 그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데 그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12개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각 지파의 모든 삶이 그들의 모든 이름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다 있는데
있는데 이재덕 목사의 이름도 있고 우리 황경순 권사님의 이름도 있고 김미정 집사님의 이름도 거기에 다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중보 기도를 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죄를 지을 때도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버지 앞에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도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도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너희도 중보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울의 가슴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슴에 바울의 가슴에 베베 집사도 있었고 아굴라 집사도 있었고 거기에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 바울의 가슴에 굉장히 많아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수많은 성도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칭찬하는 성도도 있고 바울이 책망하는 성도도 있어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바울이 책망하기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가슴에 바울이 중보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바울의 가슴에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눈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눈물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도 메디에이터인데 중보자인데 눈물이 많아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늘 헤아렸어요.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는 알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heart pain,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지 지금 백성들 때문에 그분의 심정이 어떤지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기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보자는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이게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특히 우리 주의 종들에게는 이거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중보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영성이 필요해요. 적어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그분의 기분이 어떤지 이것을 헤아릴 줄 아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중보자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오늘 저는 김미정 집사님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아까 기도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는 기도하는데 꼭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은 늘 기도하시는데 오늘은 특히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이렇게 응석을 부리듯이 그런 기도로 저한테는 들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에 와서 닿았고요. 야, 이 얘기는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 쟁취하고 성취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주의 종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중보사역은 뭐가 있을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중보사역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중보죠. 그죠? 세상에 예레미야 같이 복음 전함, 이거 중보예요. 중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보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저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불쌍한 이웃들 찾아가고 섬기는 거.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멘이에요? 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것뿐이죠. 그죠? 웬일인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 나누는 거, 베푸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있어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어떤 이유로 못하고 있어요.
그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죠? 그냥 못하니까 목사님 난 땡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중보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 이거 생각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이거 세 가지 묵상하면서 이렇게 쉬운 건데도 내가 못하고 있는 뭘까?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키 로빈슨, 최초의 흑인 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예요. 최초의 제키 로빈슨. 근데 이 사람이 흑인이잖아요.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을 안 했어요. 한번 경기하다가 볼티모어에선가 경기하다가 이 흑인 제키 로빈슨이 실책을 범해요. 어떤 에라를 범해요. 그래서 막 백인 관중들이 그를 막 욕합니다. 막 야유를 퍼붓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때 리즈라고 하는 백인 선수가 그 제키 로빈슨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그냥 이렇게 감싸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어깨만 이렇게 감싸줍니다. 나중에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그때 리즈가 나를 감싸준 그 팔이 내 인생을 구원해냈다. 그런 그렇게 말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어깨만 이렇게 백인이 흑인을 그렇게 했는데 내 인생을 구원한 팔이 됐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중보라는 것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이 중보입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중보입니다.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이 중보예요. 남의 슬픔을 내가 조금이라도 나눠 갖는 것이 중보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중보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더욱더 큰 중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주의 종이 목사님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죠. 옥에 갇혔어요. 그럼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막 경찰서를 찾아가고 막 가서 이걸 어떻게 빼낼까? 막 어떻게 로비를 할까? 돈이라도 좀 들여서 어떻게 빼내올까? 이런 생각을 해야만 정상인데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보를 들으시고 그 베드로를 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이 여기서 있는 이재당 목사를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나에게서 죄악의 사슬이 풀려지고 나에게서 어둠의 사슬이 풀려지고 그리고 자유롭게 말씀을 선포하고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써놨죠. 오시면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해 달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나를 만들어요. 기도가 인생을 만들어요. 아멘. 기도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말씀 이제 한 대지만 남았어요.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죠. 마귀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데요.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 기도하기 위해서 산꼭대기 올라가야 모세가 여기 중간에 돌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고 그리고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론과 훌이 이제 양쪽에서 모세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팔을 이렇게 받쳐줍니다. 이렇게 받쳐주는데 이 팔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중보하지 않아서 이렇게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다시 힘을 내서 팔을 받쳐주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이렇게 중보하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실망되고 좌절되고 자꾸 세상 것만 보이고 막 땅으로 꺼지죠.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 생겨.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막 한국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한국에서 기도하는데 미국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아주사 저기 옛날에 100년 전에 마국간 그 아주사 거리 그 흐름한 마국간에서 흑인들이 10명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미국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유럽을 살리고, 이야 할렐루야지.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 한번 하지.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 천천히 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이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기까지. 우리가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정직하고 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좀 달라요. 다른 종교는 세상 문명을 피해서 자꾸 세상을 뒤로하고 비문명 세계로 들어가지만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함께 부대끼고 함께 애쓰고 함께 울고 함께 노력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고, 너희는 salt of earth,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렇게 편만하게 퍼질 수 있도록 너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있으면 안 돼요. 세 가지가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첫째는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이게 selfishness라고 하는 거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개인주의가 있으면 안 돼요. individualism이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번째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 있으면 안 돼요. indifference라고 하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정신을 보면 동태복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말 처음 들어봤죠? 동태복수법. 동태복수법. 무슨 생선한테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동태복수법은 뭐냐면 이것은 손해를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법이에요. 내가 당한 만큼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라는 법이에요. 이 법이 어느 법이죠 지금? 이슬람의 법이에요 이게. 팔을 자르면 너도 가서 팔을 자르고, 목을 치면 너도 가서 목을 치고,
이렇게 손톱을 뽑으면 너다 손톱을 뽑고 이것을 동태복수이라 그래요. 네? 이렇게 이것이 이슬람의 법인데요. 그러나 성경의 정신은 뭐예요? 성경의 정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손해, 배품, 나눔 이런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의롭고 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혹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간혹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돼요. 세상의 법은 야 바보야 그거는 바보야. 그건 바보 같은 삶이야. 그런데 성경의 정신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핍박을 감수해야 될 때는 너희가 핍박도 감수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이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한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해서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는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 죽어요, 바울이? 그 유명한 사람은 왜 죽어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엄청난 바울이 die every day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죽질 않아서 문제예요. 별것도 아닌 내가 죽지 않아서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죽지 않아서 문제예요. 내 목소리를 들이대서 문제예요. 내 방법을 들이대서 문제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나는 죽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손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 이제 질문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S마트를 갔는데 S마트를 가든지 시온마켓을 가든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마켓을 이제 갔다 와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나만 있어요. 차를 빼는데 핸들을 너무 많이 꺾어가지고 싹 나오는데 모서리가 그 옆에 있는 차를 갖다 싹 긁어가지고 기스가 쫙 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본 사람이. 없다니까? 아무도 못 써. CCTV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게. 네, 물론 뭐 조금 내 보험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거기다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영어로 쓸 수 있으면 쓰고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내 전화번호는 이겁니다. 전화 주십시오. 거기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쓰시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쓰시고 그렇게 놓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절대 욕먹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이 직원이 계산하는 직원이 옆에 직원하고 얘기 막 하다가 내가 100불을 내고 물건 값은 30불인데 이 친구가 잘못 계산을 내줘서 90불을 내줬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식당 가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팁을 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팁을 낼 때도 너무 짜게 굴지 말고 다른 데 조금 덜 쓰고 팁을 넉넉히 놓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말할 수 있으면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영광을 받으실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어떤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정직한 삶을 살아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렇게 너희가 펼치거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삶을 살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네, 두 번째가
중보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뭐 기도하지 못했어도 앞으로는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중보 좀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중보자니까 내가 그분의 제자니까 중보자의 나의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뭐 정직하게 사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편만하게 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